우리 옆 사람과 한번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매일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매사 크리스마스, 매 순간 크리스마스 하시기 바랍니다. 예, 크리스마스가 지났는데 인사하기가 쑥스럽죠?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 이후부터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임을 갖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현장과 삶 속에 응답받는 시간들을 걷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아멘. 예.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귀한 분들 오늘도 함께 저와 같이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예. 벌써 2018년도가 이제 거의 다 갔습니다. 딱 이틀 남겨놨죠. 어떻게 보내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예, 매년마다 연말이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다짐도 하고, 그리고 또 결단도 하는 시간들을 갖죠. 그리고 자신을 또 돌아보는 시간들도 갖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목회의 계획하고 전도의 계획을 가지고 2018년도를 준비했었고, 그래 또한 그 계획대로 달려왔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좀 후회도 많이 하고요. 안 될 때는 좀 낙심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도 있었고요. 뭐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저와 비슷하리라 생각됩니다. 나름대로 계획도 세웠을 텐데 지나고 보니까 후회도 되고, 그리고 또한 안 되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낙심도 되고, 또 어떨 때는 또 응답도 받고, 그런 모든 시간들을 과정들을 겪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시간들을 겪다 보면 또 다른 계획을 세워요. 목표도 세우고요. 그러면서 또한 나름대로 또한 내년을 준비하면서 인도받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뭐 목표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사는 경우들도 많아요. 왜?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올해나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목표 없이 그냥 또 한 해가 가나 보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실수도 하고요, 그랬다 후회도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절대로 어떠냐, 실수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결단코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생각해 놓은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요, 변함없이 이루셨어요. 2018년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을 하나님 변함없이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가셨습니다. 믿으시나요? 예. 우리가 그것을 못 볼 뿐이에요.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영적인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볼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은요,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데 어떻게 이루어가셨느냐?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가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자세히 읽어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나오죠. 주의 말씀은 완전케 하시려고 주님께서 말씀을 완전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말씀 붙잡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계획을 하고 내가 뭔가를 할 때는 후회도 많고요.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도 있는데 분명히 완벽하신 하나님은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뤄 가시는 게 맞다면 지금도 1.1에 변하지 않고 다 성취되는 것이 맞다면 그렇다면 우리는요.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야 2018년도에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응답들을 나에게 주셨구나. 말씀을 이렇게 나를 인도해 가셨구나.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그리 또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분명히 나오죠. 주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러면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뭘 놓고 부르짖을까요? 바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우리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인다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정말로 기도해 봐라. 내가 반드시 그것을 응답할 것이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일 뿐만 아니라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는요 반드시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가시고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간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한 해 동안에 정말로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말씀 잡고 기도했다. 반드시 그 사람은요 2018년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전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나오죠.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다고요? 영혼의 구원이다. 이거는 바로요 우리의 소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일의 증인이 되라고 분명히 될 것이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내 자신의 말씀과 내 자신이 정말로 말씀과 기도 속에 있었다면 나의 모든 문제, 응답, 만남도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온 것 같아요. 어려움이 온 것 같아요. 힘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는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들이었다는 사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우리는 뭘 따라간다고요?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많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따라가죠? 내 계획을 따라가요. 상황을 따라가요. 문제를 그리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경험과 지식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뭘 따라가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2018년도에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구나 확인이 됩니다. 2019년도에 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또한 내년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들이 있겠구나 기대하시면서 정말로 응답받는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이 뭐죠? 네? 사도행전 19장 20절. 혹시 뒤에 항상 보시나요? 네. 뭐라고 적혀져 있죠? 네,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이번엔 좀 찌다게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것이 바로 올해 우리가 붙잡고 인도받았던 말씀 구절입니다. 무슨 내용이죠?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요 우상이 가득한 예배소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핍박을 당해요. 방해하는 방해꾼들도 생겨요.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을 계속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그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어떻게 말씀이 힘이 있어서 2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듣는 정도가 아니죠. 우상이 무너져 버렸어요.
마술하는 자, 여러 가지 점수를 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책을 가져와가지고 불태워버렸어요. 그게 은 5만 양이래요. 엄청난 많은 그 우상들이 다 타버린 거예요. 말씀이 또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신 것이죠. 핍박도 왔어요. 방해꾼도 있어요. 어려움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도 있는데 그러나 말씀은 힘이 있어서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졌더라. 그게 사도행전 19장 20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이요, 지금까지도 잘 인도받았듯이 2018년도에도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에 인도받고 말씀이 나의 삶에 성취되는 것을 본 한 해가 되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소리야. 잘 인도 안 받으셨나요? 당연한 걸 제가 물어보나요? 예, 주님께서요,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은 반드시 우리 교회와 그랬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현장에 성취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 주시지 않아요. 그냥 정현주 목사라는 한 사람을 그냥 세워서 똑같이 그냥 말씀 선포한다. 그거를 그냥 은혜 받는다. 오늘은 은혜가 안 되네. 오늘은 은혜가 좀 되네. 오늘은 좀 내가 정말로 힘을 얻네. 오늘은 힘을 전혀 못 받네. 그런 수준의 상태가 되면요, 우리는요, 일주일의 모든 삶이 힘들어집니다. 은혜가 되든 안 되든 중요하지가 않아요. 힘이 되든 안 되든 중요하지가 않아요. 분명히 강단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정현주 목사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요?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선포케 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인도받는다. 반드시 그 말씀이 내 성숙에서, 내 현장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은 결단코 실수하는 법이 없어요. 강단에 목회자를 세운 것 하나님이 절대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내시는 것 하나님께서 결단코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못 볼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가셔요. 뭘 통해서요? 말씀 통해서 이루어가셔요. 그래서 주의 말씀 붙잡는 그곳에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바울이 본 거예요. 그럼 왜 말씀이 성취될 수밖에 없을까요? 말씀을 붙잡는 그곳에 무엇이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이루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요, 우리의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성자 그리스도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절대 말씀이요 성취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를 속이는 사단의 이길 권세가 주어집니다. 사단의 권세가 꺾여버려요.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경제가 어려운 거예요? 자녀가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나라가 정말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에 빠진 거예요? 정말로 북한과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진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뭐죠?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뭐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역사하는 사단을 봐야 됩니다. 이 흑암을 봐야 돼요. 왜 동남아시아가 왜 계속적으로 재앙이 임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원도 풍부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 왜 그곳에서는 유독 여러 가지 재앙만 임할까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정말로 선진국이고 굉장히 강대한 나라고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나라인데 왜 일본은 항상 재앙이 들어올 수밖에 없을까요? 일본 사람의 국민성은요, 우리나라와 비교가 안 됩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정직해요. 달라요. 도로에 휴지 하나가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깨끗해요. 근데 재앙은 끊어지지 않아요. 왜 그러죠? 뭘로 설명을 하죠?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흑암과 어둠의 권세가 보이지 않게 사로잡아버리는 거예요. 그 사단의 권세,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사단이 절대 이기지 못하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말씀으로 이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다른 능력으로도 분명히 꺾을 수 있는데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사단하고는 정말로 비교가 안 되어지는 위치와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분인데 왜 말씀으로 꺾으셨을까요?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흑암은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언약 잡은 자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 또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언약 잡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절대로 사단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요 절대로 두려워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피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 그러죠?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그가 너를 피할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뭐라 그러죠? 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다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 말씀 놓치고 언약 놓치고 정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축복과 신분 권세를 놓친 사람, 환경에 매이고 문제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여러 가지 갈등에 묶여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는 사자같이 찾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요, 주의 말씀을 붙잡는 그곳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늘 배경이 나의 배경이 되고요. 주의 천사가 돕는 거예요. 천사가 아무나 돕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무조건 천사가 돕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천사가 돕지 않아도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세상에서 시달리더라도 구원받았다면 천국 가는 겁니다. 천사가 누구를 돕는지 아세요? 바로 영적 싸움하는 사람을 돕는 거예요. 말씀으로 딱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돕는 겁니다. 전방에 있는 군인에게 보급품을 최상의 보급품을 주는 것이지 후방에 있는 군인들에게 최상의 보급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저 후방에 있었거든요. 맨날 우리는 싸웠거든요. 뭐 가지고 싸웠는지 아세요? 예? 이 옷이 작다 크다 그거 갖고 싸웠어요. 신병 들어오면요, 옷 좋은 거 있으면요 고참들이 다 자기가 바꿔 입어요. 전방은 그런 거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싸워야 되니까. 북한이 언제 넘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이런 시시콜콜한 거 가지고 싸우지 않도록 모든 걸 채워버리시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돕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주의 천사와 천군이 우리를 돕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안 바울이요, 에베소 지역에 핍박이 와도, 그래 또한 방해를 해도 힘들어도 어떻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요, 올 한 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나갔듯이 내년에도 말씀 따라 인도받는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사도행전 19장 20절의 말씀을 성취시켜 가실 겁니다. 좀 힘드시겠죠. 여러 가지 어렵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사람에게 위로받는 거요, 그때뿐입니다. 답이 안 돼요. 여러 가지 친구들을 만나서요, 술 한잔 걸치고요, 그래 또한 인생사 얘기를 하고 힘든 얘기하죠. 그때뿐입니다. 속은 시원해요. 그러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대로요. 혼자 있으면 또 그 문제에 사로잡혀 버려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바로 말씀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말씀 잡는 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실패하는 법이 없다. 오늘도 우리 귀한 분들 말씀 속에서 2018년도를 하나하나 마무리 짓고 그래 또한 내년을 준비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한 해 우리에게 교회에 주신 방향이 있습니다. 4가지 방향이죠. 뭐죠? 혹시 기도하셨나요? 예, 기도하셨던 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하나들이 내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봤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체의 방향과 우리 교회의
예강교회 시간표에 맞춰 주신 방향들이 있습니다. 그게 만남입니다. 올 한 해 주신 말씀이죠. 많은 만남들 중에 진짜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그게 세 가지의 만남을 꼭 놓고 기도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 만남이 뭔지 아세요? 혹시 아시나요? 그 만남이 무슨 만남인지 아세요? 세 가지의 만남이 있어요. 이걸 놓고 꼭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예, 새벽 예배에 오신 분들은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첫 번째가요, 메시지의 만남입니다. 날마다 주시는 메시지와의 만남. 이걸 놓고 기도하시라고. 왜? 사단은요,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말씀 듣지 못하도록 순간순간 속여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 만남은 뭐냐? 동역자와의 만남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바로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만남이에요. 이런 만남의 축복을 혹시 누리셨나요? 저도요,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만남의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때로는요, 저도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요,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힘도 없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근데요, 정말로 내 안에서 갈등과 낙심과 또한 여러 가지 순간순간 넘어질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요, 답이 없었어요. 그리고요, 응답 별로 나타나는 거 보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잘한다라고 걸어갔는데, 그런데 그것이요, 오해가 되어지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한 안 좋은 상황들로 가는 경우들도 저는 봤습니다. 뭐 여러 군데에서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이제 눈도 안 좋아졌잖아요. 친구들이 만나면요, 정상적으로 봐요, 저를. 왜? 눈에 뭐 전혀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쪽 한쪽 안 보이거든요. 먹먹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신경 못 씁니다, 제가. 옛날에는요, 뭐 하나를 하더라도 집중해서 하는데 집중이 안 돼요. 글이요. 메시지 하나 정리하는 게요, 제가요, 예전에는 금방 했던 것들이 이게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야 돼요. 류 목사의 메시지도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땠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저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만남을 통해서 저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 만남들이 있었거든요, 저에게는. 메시지도 있지만 동역자와의 만남. 현장에서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답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저에게 어떻게 하냐, 응답받는 길 속으로 이끌어가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저 안에서. 그 말씀을 내 자신이 붙잡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저는요, 올 한 해 최고의 만남의 축복들을 많이 가졌어요. 뭐 설명을 하려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결단입니다. 날마다 우리 삶에 그리스도로 완전한 답을 내려야 된다. 그리고 또한 나의 현장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하면 된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응답받는 결단을 하는 한 해라고 방향을 줬습니다. 한 해 동안 순간마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메시지를 듣고만 그냥 지나가 버리셨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삶 속에 그냥 지나갔다면 내 안에서는요, 정말로 여러 가지 감사를 다 놓쳐버리셨을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았다면 모든 매 순간이 지금은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치유입니다. 그냥 치유가 아니죠. 올바른 치유입니다. 우리 성도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일하는 터전은 어떤 곳이죠? 전쟁터와 같아요. 완전히 전쟁터입니다. 살아남아야 돼요. 저는 참 감사해요, 목회자가 된 게.
제 친구들 중에요. 대기업이나 이런 데 들어간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좀 이제 나름대로 좋은 직장에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좋아 보여. 그런데, 전쟁터예요, 전쟁터.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하는지 아세요? 예? 대기업 마냥 좋을 게 아닙니다.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할까요? 예? 새벽 6시에 출근하는 건 기본입니다. 어떨 때는요, 애기들이 자고 있는데 출근을 해요. 애기들이 다 자고 있을 때 퇴근합니다. 새벽 2시, 1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아빠의 얼굴을 몰라요. 그리고요, 40세가 넘어가면 이제는 퇴직을 준비해야 돼요. 불안하더라고요. 완전히 전쟁터예요. 그것뿐일까요? 우리의 삶 자체가요, 전쟁터예요. 그런데 가정과 환경은 또 어떻죠? 나를 가만 놔두질 않아요. 집에만 오면은 좀 편하게 쉬고 싶은데 이게 가만히 안 놔두는 거예요. 계속 문제들이 오고 갈등이 오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계속 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요, 영혼과 생각은 보이지 않게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요, 문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제. 신앙 자체가 흔들려요. 오늘은 좀 쉬지. 뭐 하나님도 아시겠지. 그리고요, 삶은 어떻게 되죠? 포장된 삶을 사는 거예요. 안 그런 것처럼 포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냥 나름대로 누리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보이는 겁니다. 힘들죠.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올바른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바로 영적 치유입니다. 다른 치유가 되면 안 돼요. 영적 치유가 돼야 돼요. 근본적인 문제와 근본적인 답인 그리스도에 대해 확신 가지고 생각 속에 각인뿔이 체질화되어지고요.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는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이번 올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진짜 치유는요, 몸이 아니에요. 물론 몸도 치유가 되어져야 되겠지만 영혼과 삶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죠?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주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정말로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완전히 뒤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각인뿌리 체질을 싹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나와야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읽고 암송하는 것, 이것이 참된 치유다. 네 번째는 서밋입니다. 세상에 서밋 살리는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과연 내가 세상에 서밋을 살릴 수 있어요? 서밋이 뭐죠? 최고의 자리에 정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당연히.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일단은 이야기하기 이전에 만나기도 어려워요. 혹시 회사의 사장이나 회장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만나는 거 어렵습니다. 만나려면요, 그 사람을 직접 만나려면 무조건 찾아가서는 안 돼요. 일단 전화를 해야 돼요. 전화를 하면요, 웬만한 건 다 캔슬이에요. 진짜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 캔슬이 되어지지 않고 만남의 주선이 일어나면 스케줄 잡아요. 그 스케줄이 한 달, 어떨 땐 2달, 어떨 땐 1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 만나는 게 몇 분인지 아세요? 단 5분. 과연 이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서밋이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세상의 서밋이 가지지 못하고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서밋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돼요. 그게 뭐죠?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감옥에 있는 요셉이 어떻게 바로왕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영적 서밋이 되어져 있는 요셉이 바로왕이 찾아온 거예요. 영적 서밋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절대 계획, 절대 응답, 그리고 또 내 안에 절대 사명을 찾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공자가 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방향이 올해 2018년도에 우리 예강교회에 주신 방향입니다. 어떻게 응답 받으셨나요? 제가 왜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까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지나가거든요. 우리가 잘 모르겠다면 잘 안 되지만 순간순간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귀한 올해의 응답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한번 오늘 예배 다 드리고 나서 집에 가신 다음에 한번 보세요. 한 해 동안에 주신 말씀 정리한 것이 있다면 그 정리한 걸 쭉 봐보세요. 한번. 얼마 시간 안 걸립니다. 그래 또한요, 내가 기도한 내용들 정리한 게 있다면 한번 봐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고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는지. 그럼 내년이 기대가 됩니다. 안 그러면요, 2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야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있죠. 나이는 달라졌어요. 근데 삶은 똑같아요.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방향 잡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년에는요, 이뤄가실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그러면 준비해야 될까요? 주신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죠. 그러면 잠깐이나마 이 말씀을 내가 정리 한번 해보세요. 나 정리하는 거 잘 모르는데 그러면 제목만이라도 내가 한번 적어보세요. 그걸 정리해보세요. 강단 전체 가정해 주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해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바로 아브라함에게 힘주고 위로하게 해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만들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바다의 모래와 그랬던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크게 내가 축복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위로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뭔지 아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거를 아브라함이 불신앙했지 하나님은 절대 불신앙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지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정말로 그것을 완벽한 시간표 속에서 응답하셨어요. 그렇다면 마찬가지겠죠.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정리된 말씀을 뭘로요? 기도로 바꾸는 시간을 가지세요. 불신자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성공하는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나요? 저는요, 좀 책을 예전에 많이 좋아해서 지금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또 얘기하네요. 눈이 좀 그래가지고 제가 책을 잘 못 봐요. 왜? 2장 읽으면은 피로해가지고 책을 덮어버려야 돼요. 왜냐면 글을 잘 못 읽어요, 이제는. 많이. 그런데 옛날에 책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책들을 보는데 그 중에 성공자의 책들을 좀 많이 보면 성공자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성공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목표를 정해놔요. 그리고요, 그 목표를 항상 기억합니다. 힘들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도요, 목표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도전합니다. 이게 성공자예요. 일반 사람과 성공자의 다른 점이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요, 성공자와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목표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요. 일반 사람들은요, 도전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마찬가지겠죠. 반드시 이루어가실 말씀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고 응답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전이나 지금의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성공자와 일반 사람의 특징과 똑같습니다.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다른 것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말씀이 진짜 맞다면 나에게 성취되게 해주옵소서. 저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 맞다면 저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나는 절대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불가능이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신다는 게 맞다면 정말로 가능케 해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뤄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나의 삶과 현장에서 날마다 확인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와 사건과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만남과 일이 주어질 때마다 말씀 통해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2019년도에 최고의 응답과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지네. 예, 제가 너무 진지하게 얘기했나 봅니다. 아무튼 2019년도에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고 누려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의 말씀과 방향입니다. 기도하면서 한번 인도받아 보세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이에요. 그 말씀이 뭐라고 나오는지 아까도 읽었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누가요?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자음하러 사이로부터 단절된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어떻게 이렇게 되어져 있죠?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쭉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방향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제1, 2, 3 RUTC의 실현입니다. 참 류목사님 말이 제목을 잡으면요 막 요리조리 막 잘 이렇게 만드시는 것 같은데 다 맞아요. 또 그때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다른 시스템, 다른 단독 시스템, 그리고 제3의 시스템.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계속 왜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년에 이런 방향으로 계속 메시지가 나올 거니까 얘기 드리는 거예요. 듣다 보면 아 그렇구나. 이래서 이 메시지를 기도 제목으로 주신 거구나 깨닫게 됩니다. CBDIP도요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는 다 알잖아요. 처음에 몰랐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원단 메시지 2강의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틀을 깨라. 1강이에요. 월요일 날 8시, 오후 8시 우리 교회에서 봅니다. 2강은 2019년 1월 1일 날 바로 새 틀을 갖추어라. 절대 바꿔지지 않는 틀, 그 틀을 깨라. 본질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바꾸면 안 되지만 복음에 유익되지 않는 틀이 있다면 다 깨라. 그리고 새로운 틀로 나를 갖춰가라. 기도로 준비하는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리 안에서 한 해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신 말씀과 또한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신 응답들을 확인하고 누리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고